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또 매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7장에는 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갑자기 솔로몬의 궁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12절 다시 잠깐 보면요.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성전과 궁전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또 공을 들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자는 궁전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 기사 사이에 삽입하면서 12절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의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큰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 솔로몬은 최상의 자재와 두로의 최고 노점장 히람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출신의 어머니와 두로 출신 아버지를 둔 이 히람은 성전 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다시 보면 이전 성막과는 다른 변화되어진 부분들이 성전 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유명한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높이가 8m 정도이고 둘레는 5m 이상인 거대한 놋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아니었지만은 성전 전면에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세워진 기둥이었죠. 이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기둥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워주시고 세워가시는 야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아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인 성전을 보지 말고 나를 세워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 나타나는 의미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이름에 담긴 신앙 고백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야를 말합니다. 직경이 약 4.5m 이상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마리의 소가 바치게 했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이 물두멍 외에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다는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바다와 같이 큰 대야에서 마음껏 물을 길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이 바다가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행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고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가 이 바다를 바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 것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1절에는 히람이 만든 다른 성전 기구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열거된 성전 기구들이 모두 히람의 작업 결과임을 부각하며 사람들이 기구들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로 보입니다. 성전 외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녹기구들을 소개한 후 성전 내부의 금기구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나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소중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성전을 살펴보면 옛날 천막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함도 웅장함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전심과 진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예배드리는 자의 진심이 없고 예배드리는 자의 전심이 없으며 예배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떠받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금이 아닙니다. 돌이 아닙니다. 백향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그 능력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결국 다른 군대가 공격해 와서 금을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녹바다도 기둥도 다 깨어져서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룹 사이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들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